제가 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새 아내라니, 니놈이 감히!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 과부 모두 덕구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데 왜 뱃속에는 아이가 있을까요?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바보가 세 과부를 범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덕구의 목덜미에 박힌 붉은 점 3개, 그리고 매일 아침 선앙당에 올린 물 한 사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삼신할미가 찍은 사내와 세 여인의 운명, 그 진실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현종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숙종 임금이 왕위에 오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경신년에 찾아온 큰 기근은 조선 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 가운데서도 전라도 남원부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고을 아래개골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역병과 굶주림이 사람들을 차례차례 앗아갔고 살아남은 이들조차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들판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했고 마을에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갔지요. 그 고을에는 양반 종가 한 채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비록 세도는 예전만 못했으나 고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러러봐야 할 큰 집이었지요. 높은 돌담과 기와집이 위엄을 뽐냈고 대문 앞에는 장승이 서 있었습니다. 종가의 사랑채에서는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읽었고 안채에서는 부녀자들이 바느질을 하며 세월을 보냈지요. 하지만 종가의 뒷곁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머슴들이 거처하는 움막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움막의 덕구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25해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을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태어난 곳도 아래개골이었고 자란 곳도 아래개골이었으며 죽을 곳 역시 아래개골일 것이라 사람들은 말했지요. 덕구의 어미는 그가 7살 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비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가에서는 어린 덕구를 거두어 머슴으로 삼았지요.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는 대신 덕구는 종가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고 셈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지요. 장터에 심부름을 보내도 돈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고 종가 주인이 부르면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습니다. 덕구야, 이것 좀 해라 하면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머슴은 머리가 모자란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손과 발만큼은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빨랐습니다. 혼자서 5가마니 곡식을 들어 올렸고 하루에 놓은 새 마지기를 갈아엎는 힘이 있었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으며 쉬는 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덕구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은 빛을 띠었고 이마와 볼에는 땀띠가 돋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지요. 어깨는 넓었고 팔뚝은 굵었으며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비록 바보 소리를 들었지만 덕구의 몸은 고된 노동으로 단련되어 있었지요. 그런 덕구의 목덜미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붉은 점 3개가 일렬로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저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더군. 삼신할미께서 손가락으로 찍으신 게 아니겠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곧 뒤처졌습니다. 바보 머슴의 몸에 무슨 점이 있든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덕구 자신도 그 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끔씩 목덜미가 간지러울 때면 손으로 긁어댈 뿐이었지요. 덕구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종가 뒤편 선앙당에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선앙당은 고을을 지키는 신령을 모신 곳으로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신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곳에 물 한 사발을 정갈하게 떠서 신목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장같이 찬 물을, 여름에는 시원한 샘물을 떠다가 올렸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저 바보가 또 물을 떠다 놓는구나. 종가 식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바보 머슴이 신령께 복이나 빌겠거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올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내려올 뿐이었지요. 말 한마디, 소원 한 가지 없이 말입니다. 그 무렵 아래계골에는 과부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기근과 역병이 남정네들을 먼저 데려갔기 때문이었지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인들, 자식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가는 여인들, 시댁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사는 여인들이 고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 과부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기구한 사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 과부는 월선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7이었고 얼굴은 꽃처럼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월선은 원래 한양에서 기생으로 이름을 날린 여인이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맑았고 춤사위가 고왔으며 글씨까지 잘 써서 양반나리들이 다투어 찾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사꾼 사내 하나가 월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내는 재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말씨가 곱고 마음씨가 착했지요. 월선은 기생의 신분을 벗고 그 사내와 함께 아래계골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소. 사내는 그렇게 말했고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장사 길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산적을 만나 객사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지요. 월선은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월선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여자 언젠가는 다시 그런 짓을 할 게 뻔해. 과부 주제에 얼굴이 굽기는. 월선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었고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았으며 밤에는 등불을 켜고 글씨를 써서 팔기도 했지요. 말씨는 여전히 고왔지만 눈빛만큼은 서리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둘째 과부는 옥년이었습니다. 나이는 21였고 얼굴은 달처럼 하였지요. 옥년은 고을 양반댁의 며느리로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신방을 제대로 차려보지도 못한 채 상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열녀의 도리를 세우라며 옥년에게 수절을 강요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체면이 달린 일이다.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고 옥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21살의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평생을 홀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옥년은 안채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금지되었지요. 하루 종일 바느질만 하다가 잠이 들고 꿈속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옥년의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고 노래 부르는 법도 잊어버렸지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여 시댁 식구들이 과부 주제의 목소리가 크다고 나무랄까 봐서였지요. 옥년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과부는 분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4이었고 신부는 천민이었지요. 분이는 원래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밭을 갈고 아이를 업고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며 살았지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군역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도망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분이는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기다렸습니다. 아바마마가 곧 돌아오실 거란다. 분이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열병에 걸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겨우 돌이 지난 젖먹이였지요. 분이는 아이를 묻고 나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얼굴에서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혼이 반쯤 빠져나간 사람처럼 말이지요. 분이는 혼자서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도라지, 더덕, 산삼을 캐서 장터에 팔았지요. 말없이 약초를 내려놓고 돈을 받아 품에 넣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분이를 가엾게 여겼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분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세 과부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분도 달랐고 사는 곳도 달랐으며 만날 일도 없었지요. 월서는 고을 북쪽 냇가에 살았고 옥녀는 고을 한가운데 양반댁 안채에 갇혀 있었으며 분이는 고을 남쪽 산자락 움막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꿈 속에서 흰 비둘기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비둘기들은 한 둥지에 깃들어 사이좋게 앉아 있었지요. 둥지는 커다란 나무 위에 있었고 나무 아래에서는 누군가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등이 넓은 사내였지요. 새 비둘기는 그 사내를 내려다보며 울었습니다. 구구구, 구구구.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월서는 그 꿈이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과부가 비둘기 꿈을 꾸다니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옥년도 불안했습니다. 시댁에서 알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분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꿈이든 현실이든 이미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세 여인 모두 그 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계골에는 도치라는 이방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으로 일하면서 힘없는 백성들을 쥐어짜는 자였지요. 도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얼굴은 쥐처럼 좁고 눈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도치를 두려워했지요. 도치가 한번 눈독을 들이면 온갖 트집을 잡아 재물을 뜯어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밀렸다. 관아에 바칠 곡물이 부족하다. 수상한 짓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도치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나 돈을 내놓으면 그제야 물러났지요. 도치는 특히 과부들을 노렸습니다. 과부는 남편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가장 다루기 쉬웠기 때문이지요. 과부는 죄인의 그릇이다. 도치는 그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뜻이었지요. 고을 사람들도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과부는 조심해야 할 존재였으니까요. 장터에는 금월이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신이라 불렀지요. 금월은 50줄에 접어든 여인으로 젊은 시절부터 신내림을 받아 굿을 해왔습니다. 병든 이를 낫게 하고 죽은 이의 혼을 달래며 앞날을 점쳐주는 일을 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금월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금월은 덕구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터에서 덕구가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한참을 지켜봤지요. 그러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머슴을 삼신할미께서 찍으셨구나.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금월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요. 다만 덕구의 목덜미에 있는 점 3개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으나 봄답지 않았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았지요. 농부들은 밭을 갈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굶주림이 찾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고 낮에는 짐을 나르고 저녁에는 헛간을 정리했지요. 밤이 되어서야 움막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덕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도 일어나서 일을 할 것이고 모레도 똑같을 것이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 뿐이었지요. 그해 3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붓는 장대비에 냇물이 불어났고 마을 아래쪽 움막들이 떠내려갈 지경이었지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으며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월선이 사는 초가집도 위험했습니다. 냇가에 자리 잡은 집이라 물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벽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월선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집이 무너지면 어쩌나, 물에 휩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월선은 지붕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지붕을 밟는 소리였지요. 월선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지붕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요.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비를 흠뻑 맞으며 무너진 지붕을 고쳐 얹고 있었습니다. 기와를 다시 놓고 볏짚을 덮고 새끼줄로 묶었지요. 손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월선은 소리쳤습니다. 어인일로 이 밤중에 여기 계신 게요? 위험합니다. 덕구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처마 밑에 장작을 쌓아두었지요. 그리고는 지붕에서 내려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려 했습니다. 월선이 다급히 덕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비를 맞으면 병이 들 터인데요. 덕구는 망설였습니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월선이 강하게 당겼습니다. 덕구는 어쩔 수 없이 처마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되 비는 피할 수 있는 자리였지요. 월선은 안으로 들어가 낡은 이불 한 자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라도 두르시지요.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월선이 건넨 나뭇가지를 받아 불을 피웠지요. 마당 한쪽에 있던 화로에 불씨를 옮겨 담고 마른 나뭇가지를 태웠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타오르며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선은 덕구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턱에서 뚝뚝 떨어지고 옷은 온통 젖어 있었지요. 커다란 손은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월선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왜 저를 도우신 겁니까? 월선이 물었습니다. 덕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요. 그냥이라니요?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덕구의 말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월선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양에서 기생으로 살 때도 남편과 함께 살 때도 혼자가 된 뒤에도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아서라는 말을 말이지요. 새벽이 되어 비가 그쳤습니다. 덕구는 일어나 돌아가려 했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순수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는 종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월선은 덕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닷새 뒤 이번에는 옥년의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옥년이 사는 양반댁 안채의 곡간 문이 부서지면서 쌓아둔 곡식이 쏟아져 내렸지요. 무거운 곡식 가마니가 와르르 쏟아지는 바람에 곡간 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옥년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 꼴이 났구나.
당장 치워라. 옥녀는 고개를 숙이고 곳간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가마니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지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고 하인들도 모른 척했습니다. 과부가 고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옥년이 망연자실에 있을 때 누군가 곳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덕구였습니다. 옥년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덕구는 대답 대신 곡식 가마니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가마니씩 번쩍 들어 제자리에 쌓았지요. 부서진 곳간 문도 고쳐 달았습니다. 옥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단 한 시즌도 안 되어 모든 일이 끝났지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옥년이 절을 하려 하자 덕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볏짚 한 단을 메고 돌아가려 했지요. 옥년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옥년은 안으로 들어가 떡 몇 개를 싸왔습니다. 덕구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옥년이 자꾸 권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았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종가로 돌아갔습니다. 옥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수절의 굴레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며칠 뒤 분이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땅이 질퍽했고 돌도 미끄러웠지요. 분이는 도라지를 캐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힘껏 분이를 끌어당겨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요. 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낭떠러지의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덕구는 분이가 떨어뜨린 약초 바구니도 주워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지요. 아이를 잃은 뒤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덕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분이의 바구니를 메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덕구를 따라 걸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단단한 발걸음. 죽은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덕구는 분이의 집 앞까지 바구니를 날라주고는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로구나. 이런 일들이 고을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요. 바보 덕구가 월선의 집 지붕을 고쳐줬다더라. 옥년의 곳간도 치워줬다지? 분이를 낭떠러지에서 구해줬다는구나. 사람들은 바보가 착하기는 하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지요. 덕구가 과부 셋을 도와준다는 말이 장터에 퍼졌고 주막에서 오가는 이야기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도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과부 셋에게 머슴 하나라니 수상한 일이로다. 도치는 이 소문을 빌미로 새 과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월선을 찾아갔지요. 과부 주제에 남정네를 집에 들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사실이오? 월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붕을 고쳐준 것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밤중에 과부와 머슴이 단둘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누가 믿겠소? 세금을 더 내시오. 안 그러면 관아에 고하겠소. 월선은 어쩔 수 없이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도치는 비웃으며 돌아갔지요. 다음은 옥년이었습니다. 도치는 옥년의 시댁을 찾아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님께서 머슴과 수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열녀의 도리를 지켜야 할 분이 이러시면 어찌 됩니까?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옥년을 불렀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머슴과 무슨 짓을 한 게냐? 아니옵니다. 곡간을 치워준 것뿐이옵니다. 과부가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소문이 도니 집안 망신이로구나. 시어머니는 옥년을 꾸짖었고 도치에게 돈을 주어 소문을 잠재워 달라 부탁했지요. 도치는 돈을 받고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분이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천한 것이 머슴과 산에서 만났다지? 마을에서 쫓아내겠다. 분이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도치는 분이가 캔 약초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덕구는 종가 마당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과부가 자신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덕구는 종가 주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종가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해서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우리 집 머슴이 과부들과 수상한 짓을 한다고 하지 않느냐? 당장 그만두거라. 덕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지요. 주인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느냐? 못하겠습니다. 덕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인이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주인은 얼굴이 빨개졌지요. 뭐라고? 내가 강히 도울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이라면 소인은 그 잘못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인은 하인들을 불러 덕구를 매질하라 명했습니다. 덕구는 뜰 한가운데 엎드려 매를 맞았지요. 등과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지만 덕구는 신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고 살이 터졌지만 덕구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움막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지요.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덕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덕구는 종가에서도 고집 센 바보로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덕구를 더욱 업신여겼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지쳐갔고 논밭은 타들어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선이 몸이 이상하다더라. 무슨 소리냐? 태기가 있는 것 같다는구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뵌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였지요. 금월만신이 월선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태기로구나. 월선은 깜짝 놀라 만신을 찾아갔습니다. 금월은 월선을 삼신당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내 혼자가 아니다. 셋이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 과부 모두 아이를 뵌 것이니라. 옥년도 분이도 같은 처지다. 월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도 놀라운 일인데 다른 두 사람까지라니요. 금월이 덕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머슴을 데려오너라. 이야기할 것이 있다. 월선이 덕구를 찾아갔을 때 덕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창백한 얼굴을 본 덕구는 괭이를 내려놓았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만신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삼신당에 모인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금월 만신과 덕구,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옥년과 분이었지요. 세 과부는 서로를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처지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월선이 옥년을 보았고 옥년이 분이를 보았으며 분이가 월선을 보았지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금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덕구야, 내 목덜미를 보거라. 덕구가 손으로 목덜미를 만지자 금월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점셋은 세태를 받으라는 삼신할미의 표시다. 내가 물을 올린 선앙당에는 원혼이 깃들어 있었느니라. 원혼이라니요? 전쟁과 기근으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다. 그들이 과부들의 한을 느끼고 움직인 것이니라. 내가 올린 물 한 사발이 그 훈령을 달래어 삼신의 길을 열었고 그리하여 새 생명이 깃들게 되었노라.
새 과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덕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그 머리 부적 한 장을 꺼내 덕구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거라. 앞으로 큰 시련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바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니라. 덕구는 부적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지요. 자신이 무슨 특별한 존재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 과부가 모두 아이를 뵌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덕구가 세 과부를 모두 범한 게 아니냐?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라니 풍기가 문란하기 짝이 없구나. 과부들도 잘못이 크다.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도치는 이 소문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사또 날이 고을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머슴 하나가 과부 셋을 범하여 온 고을이 시끄럽습니다. 풍속을 어지럽힌 큰 죄이옵니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머슴을 잡아들이거라. 과부들도 함께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절을 지키지 못한 죄가 큽니다. 그리하거라. 세 과부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옥년을 노려보았지요. 당신도 덕구와 무슨 일이 있었소?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곡간을 치워준 것뿐이옵니다. 분이 당신은요? 분이도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도 그저 낭떠러지에서 구해준 것뿐입니다. 세 사람 모두 덕구와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 과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자기 자신마저 의심했지요. 덕구는 종가 뒷곁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빠져나가면 아무도 모를 것이었지요. 하지만 덕구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세 과부를 한 명씩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진 뒤였지요. 덕구는 월선의 집 앞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선, 나리. 월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덕구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덕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이 당황했지요. 일어나십시오. 무슨 짓입니까? 제 잘못이라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다만 아이까지 죄인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월선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말이지요. 기생 시절에도 남편을 잃었을 때도 고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도 울지 않았던 월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지요. 당신은 정말 바보가 아니로구나. 덕구는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월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다음은 옥년을 찾아갔습니다. 옥년은 안채에 갇혀 있었지만 덕구는 담을 넘어 들어갔지요. 옥년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덕구는 옥년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이라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다만 아이까지 죄인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옥년은 덕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수절의 굴레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법도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덕구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이를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움막에 앉아 울고 있었지요. 덕구가 나타나자 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덕구는 분이에게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분이의 앞에 앉아 있었지요. 분이는 덕구를 보며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새 생명을 느꼈지요. 빈자리에 다시 숨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새 과부를 잡아가려 했지요. 덕구는 스스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모든 죄는 제게 있습니다. 포졸들이 덕구를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새 과부도 함께 잡혀갔지요. 고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침을 뱉는 이도 있었고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보 머슴이 잡혀간다며 손가락질했지요. 관아에 옥에 갇힌 덕구는 매를 맞았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 놈이 새 과부를 범하였느냐? 아니옵니다. 그럼 어찌 새 과부가 모두 아이를 뵌 것이냐? 소인은 알지 못합니다. 사또는 화를 내며 다시 매를 치라 명했습니다. 덕구의 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대답은 바뀌지 않았지요. 10대, 20대, 30대. 매가 계속되었지만 덕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월만신이 옛 문서 한 장을 가지고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게 무엇이냐? 덕구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옵니다. 사또는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덕구는 원래 몰락한 선비 집안의 서자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종가가 덕구의 집안이 망하자 덕구를 빼앗아 머슴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덕구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다만 입을 닫고 살아야만 했던 사내였을 뿐이지요. 종가에서 바보로 만들어 부려먹은 것이옵니다. 사또는 문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요. 그렇다 해도 아이의 씨는 누구란 말이냐? 만신이 대답했습니다. 선앙당의 혼령들이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이 과부들의 한을 느끼고 움직인 것이옵니다. 덕구가 올린 물 한 사발이 원한을 달래고 삼신의 길을 열어 새 생명이 깃들게 한 것이옵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들이니 칼로 베면 고을이 더 메마를 것이옵니다. 사또는 미심쩍어했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신령의 일은 사람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덕구는 옥에서 나와 종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가 어른들이 모여 있었지요. 덕구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종가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새 아내는 폐륜이다. 안 된다. 내 놈이 감히. 그렇다면 소인의 목을 치십시오. 다만 새 사람과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덕구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종가 사람들은 당황했지요. 바보 머슴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주인이 매를 들라 명했지만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에게 곡식을 빌렸던 사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요. 덕구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곡식을 빌려준 은인입니다. 제 아이를 구해준 적도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증언이 쌓였습니다. 사또도 이 소식을 듣고 종가로 왔지요.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 덕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소. 그때 누군가 문서 한 장을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도치가 과부들을 협박해 재물을 뜯어낸 장부였지요. 어느 의인이 몰래 관아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도치를 불러 문초했습니다. 내 놈이 과부들을 협박했다는데 사실이냐? 도치는 부인했지만 장부가 증거였습니다. 사또는 도치에게 곤장을 내렸고 관직을 빼앗았지요. 내 놈이야말로 풍속을 어지럽힌 죄인이로다. 종가의 잘못도 드러났습니다. 덕구의 출생을 숨기고 부려먹은 일이 밝혀진 것이지요. 사또는 종가의 벌금을 물렸고 덕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내 고집이 옳았느니라. 가서 새 여인을 돌보거라. 법도는 사람을 살리려 만든 것이지 죽이려 세운 것이 아니니라. 덕구는 종가를 떠나 지리산 아래 빈 땅을 얻었습니다. 작은 집 세 채를 지었지요.
월선의 집, 옥년의 집, 분이의 집. 세 집은 한 울타리 안에 있었고 가운데에는 공동 마당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살림을 꾸렸습니다. 바느질과 요리에 능했던 그녀는 세 집안의 식사를 책임졌지요. 옥년은 그를 가르쳤습니다. 양반집에서 배운 학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약초를 캐어 생계를 도왔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한 사내의 새 아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과부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새 아이가 태어나고 웃음소리가 들리자 말끝이 누그러졌지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고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렸으며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덕분에 아이들이 복을 가져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지요. 선앙당에는 여전히 물 한 사발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새 여인이 번갈아 올렸지요. 월선이 올리고 옥년이 올리고 분이가 올렸습니다. 덕구도 여전히 물을 올렸고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새 아이는 감나무 아래서 뛰놀았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라 늦게 철든 낭군일 뿐이로다. 세월이 흘러 덕구의 머리에 흰 머리가 섞이고 새 여인의 얼굴에 주름이 생길 무렵 새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월선의 아들은 장사를 배웠고 옥년의 딸은 글을 잘 썼으며 분이의 아들은 약초를 캐는 법을 익혔지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군의 집에는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병든 이가 오면 분이가 약을 지어 주었고 글을 배우려는 이가 오면 옥년이 가르쳤으며 가난한 이가 오면 월선이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덕구는 선앙당에 올라가 물 한 사발을 올렸습니다.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덕구는 신목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 아이를 점지해 주시고 이 늙은 바보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여인에 대한 감사, 새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삼신할미께 드리는 인사까지 말이지요. 덕구가 선앙당에서 내려오자 새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옥년이 덕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분이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새 아이가 웃으며 뛰놀고 있었지요. 그날 밤 덕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새 가족의 낭군이 되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7 식구가 되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도는 사람을 살리려 만든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덕구와 새 과부의 이야기는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물 한 사발의 정성이 한을 거두고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로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어질문 법도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덕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세상이 정한 법도보다 사람의 목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